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5월입니다. 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형성해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소중하고 값진 물건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섬세하게 또 아끼면서 다루게 됩니다. 막 집어던지는 가방이 있고요. 거의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출 한번 못 갖고 나가더라고요. 전시장에서 빼는 순간 기스날까 봐 가방에.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는 가방이 있는가 하면 막 쓰는 가방도 있죠. 왜 애지중지하는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함부로 다루면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섬세하게 다뤄야 하고 그 섬세함이 그 가치를 계속해서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룰 때 그 가정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가정을 때문에 파괴하기 쉽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첫 번째 그 징조가 무엇이었냐면은 서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실수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다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 첫째와 둘째,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하지만 그 형제들의 시작은 축복 같았지만 그 끝은 결국 그 형이 아우를 미워하여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들의 동행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족이 제일 왼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해로하자고 서약했던 배우자가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의 분열이고 또 붕괴이죠. 왜냐하면은 한 인격이 형성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인데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또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이 그런 모습이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또 그런 모습이 삶의 이 사회 가운데도 투영이 되어짐으로써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이 무너지는 너무나 큰 비극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은 가족이 깨어졌고 아픔 가운데 원래 교회 오기 전에는 거의 철천지 원수였지만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또 자녀들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깨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사탄은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군가의 간증이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데 오늘 주님은 그 어린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어린아이의 신앙, 그 어린아이의 자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면을 잘 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제는 삶의 풍파에 워낙 뒤이고 치여서 이제는 굳은 살이 배겼을 뿐이지 내 속에는 여전히 누가 있냐면은 어린 내가 있어요. 어린 나. 여전히 밝고 장난치기 좋아, 개구장이고 또 감성적이고. 근데 나이 먹고 그러면 추태 부린다고 하니까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속이 영걸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들은 아이가 커도 아이처럼 보이고 또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는 부모이듯이 우리 각자의 삶은 다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 그걸 숨겨요. 나는 의젓한 척.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아픈데 울지도 못해. 왜냐면 혼나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아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것이 사회성이 결여된 나이를 먹어서도 철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살면서는 어쨌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린 나름대로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를 꾸미고 치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적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이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이들은 가식이 없어요.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아이들은 투명합니다. 그대로.
재미있으면 깔깔 웃어요. 억울하면 엉엉 울어요.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어른이 될수록 그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꾸미지를 않죠.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합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왕으로서 의젓하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춤을 춰. 근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은 애처럼 춤을 춰요. 애처럼 막 덩실덩실. 그러니까 자신의 바지가 막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막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바라보고 그 맨 앞에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왕이 춤을 추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주님 앞에 꾸미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그 아내였던 미갈이 바라보면서 어디서 추태를 부리냐고 그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또 둘이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다 있죠. 다윗은 아이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그가 밧세바와의 동침함으로써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왕이라는 그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날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이처럼 싹싹 빌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어른이 되잖아요. 사과도 고상하게 해. 하나님은 아이를 좋아하시더라. 다윗은 화가 나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시편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에는 분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투명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고 기도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울적하면 울적하다고 표현하고 내가 기쁠 때는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다면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은 순수하다, 투명하다. 두 번째, 아이들은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예요. 의지하는 존재.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었고 두 발로 걷고 또 스스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키워줬다는 증거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졸리면 재워줘야 되고 내가 변을 가리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철저하게 의존해야 돼요. 심지어 먹고 나서 트름도 혼자 못해. 그래서 안아서 등을 두드려줘서 트름이 꼭 나올 때까지 부모는 두드려주고 그 트름할 때 그 역류하는 때로는 분유를 억제도 못해. 때로는 토약질을 하면 또 그거 갈아주고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들 때가 옷 갈아입히고 바로
볼일 보실 때, 방금 씻겼는데 토약질 해주셔서 다시 씻겨드릴 때, 부모는 참 괴롭죠. 아이는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의지해요. 때문에 아이는 그 표현법이 굉장히 명확하고도 단순합니다. 앙! 하고 울어요.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안 울면 의사가 두들겨 팹니다. 엉덩이를 때려요. 왜요? 울어야 정상이거든. 울어야 정상. 아이가 배가 고파도 안 울어요. 그러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을 봤는데도 빵긋빵긋 웃어요. 그럼 걔는 맛이 간 거예요. 엉덩이를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서라도 울려야 돼. 때려서라도.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재우라고. 자기 재우래요. 알아서 자지. 지 재우라고 울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부모는 비록 그 응아하고 우는 그 울음에 언어가 없다 할지라도,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는 알아요.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부탁을 안 해. 조용히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감춰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정말 나에게 공급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뭐 그 기도냐. 정말 내게 필요한 거를 말해야 기도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여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울어야지. 울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울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가만히 있으면은 불편함이 없나 보다 하신대요. 아이는 울어야 아이고, 신앙인은 부르짖어야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내가 얼만큼 철저하게 그분께 의존적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철이 없나 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너 언제 철들래 하지 않으세요. 내가 도와줄게. 기꺼이 도우시는 분,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에 혼자 울지 마시고, 혼자 삭히지 마시고, 나를 도울 수 없는 옆에 사람들과 공유한 데서 그치지 마시고,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의 겸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와달라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신앙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따라서 더 많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울어야 정상이지. 하나님을 불러야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룰 수 없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갑자기 화가 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내가 다치지 않고 잘 하루를 살아냈을 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막 거시기하게 한 거예요. 나는 아주 착하게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빵 하고 창문을 내릴까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일까 봐 안 내렸어요. 맞아 이제는 그때부터는 혼자 이제는 막 아무도 없으니까 블랙바스만 들을 수 있게 막 외치는 거. 저따구로 운전을 하다가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그냥 들이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안 받아서 오늘도 편안히 집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아이들은 가식이 없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 자,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아이들은요, 때문에 부모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해요. 안 죽어도 울어요.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탁 넘기잖아요. 그렇게 순하게 안겨있던 애가 차지러지게 울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랑 같이 손잡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애가 너무 신나서 놀이동산을 보고 애가 눈이 뒤집혔어요. 아빠 손을 놓고 막 기구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 조금 가다가 오겠지. 조금 가다가 애가 인지했어요.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다는 걸.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때부터 누워 그냥 하면서 막 거의 이제 방성대곡을 하는데 막 뛰어가서 안아주니까 막 꼬집더라고요. 꼬집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막 금방 풀려갖고 또 빵긋빵긋 울고 또 손 놓고 뛰어가. 이제 따라오라는 거야. 안 오면 또 꼬집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막 따라가. 없으니까 막 애가 막 미쳐요. 아이일수록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독립하더라고요. 내 방이 생기고 내 공간이 생기고 나의 비밀이 생기고. 아이는요, 옆에 없으면 불안해해요.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 맡길 때 기억나십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 한 2-3시간 떨어졌다가 딱 만나면은 애가 막 하면서 막 안기고. 아이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재밌고 풍성해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 내 미래가 없잖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때문에 희한하게도 시대가 변화하고 바뀌고 또 많은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 나라가,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걱정과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없으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지. 아이는 아무리 처음 가는 공간이라도 옆에 부모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비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면 나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누가 계시니까? 나의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 손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버려두면 불안해하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그 다락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였더라. 기뻐요. 보기만 해도 안정감이 생기고 안심이 되고 괜찮다, 이젠 괜찮다. 동일하게 여전히 그들을 찾는 세력들이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예수님만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였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막상 없어지자 다시 불안함과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내리고 그 예전에 그들이 가졌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외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다에 뛰어들고 급히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보면 살아나. 예수님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내 영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주님 손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그분을 찾고 늘 그분을 확인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은 부모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 아빠들은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올 때 아이가 아빠 하고 오면은 그것만으로도 사르르 녹아요. 내가 하루 종일 고생했어도 아이가 아빠 하고 안아주고 달려올 때 이 맛에 살지. 이 맛에 살지. 눈빛 보니까 나만 그랬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다 아일수록. 근데 참 나이를 먹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 했던 애들이 좀 크니까 응 왔어 하고 예전에는 없으면은 아빠 어딨어 하고 맨날 찾아요. 그렇죠?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없으면 찾고 또 찾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안 오면 고마워. 얼마 전에도 어느 글을 봤는데 어느 아빠랑 아들이 캠프를 갔어. 캠핑. 예?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찍었더라고. 오늘은 양치도 안 했다. 아침부터 라면을 먹었다. 엄마가 없는 아침, 아내가 없는 아침. 이곳이 천국인가? 공감하면 제가 화가 있을 테니까 이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뭔가 그게 있어요. 아이는 좋아해.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왜 내가 여러분 뭐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요즘에 큐티 하세요? 할 때 요즘 잘 못해요. 요즘 좀 바빠서요. 왜 그럴까? 내가 어른이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의젓한 듯하지만 어느샌가 그 친밀함이 끊어진 관계보다도 좀 철없고 좀 부족해도 그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예배 올 때 아버지 나왔습니다. 내가 찬양 부를 때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연약함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 춤추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너무 의젓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른스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안기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때마다 기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은 꾸미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그냥 주여 주여 외치세요. 그냥 외로울 때 주님을 외치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으세요.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